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 또 에스겔 예언자 하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에 주는 소망의 역사를 본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전 609년 1차 갈기메스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집트의 군대 바르느고의 전쟁 속에서 전사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2차 갈게메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에는 손도 쓰지 못하고 이제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장수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 1차 포로이고, 그 이후에 또 2차 그리고 마지막 3차 BC 587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제 나이 30세쯤 되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대로 존속되어 있었다면 그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 강가에 앉아서 희망이 없이, 삶에 어떠한 향방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고뇌 속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 났지만 하나님이 예언자로 부르시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예언자의 그 사명은 조금 다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로, 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하는 일로 그 사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그 나이가 되었을 때, 30세가 되어지면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는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이에 그 발강가에 앉아서 저녁 노을을 보면서 나 인생이 뭐냐?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 우리의 민족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런 일을 만들어냈을까? 그런 절망감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지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백성이 이러한 참담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들을 때가 있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인데, 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곤고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까? 또 나는 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까? 그래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거룩한 생명인데 왜 이렇게 곤고한 일을 당할까? 악한 자들은 더 번성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은 더 많은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은 더 그런 절망과 기쁜 좌절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를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아멘. 내가 당한 수치를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만 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뤄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 앞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며 도무지 하나님 앞에로 돌아서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한날 한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나는 도무지 내게서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7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서로 붙게 되어지고 그것이 일어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미 다 백골이 되어진 뼈들이 서로 맞춰주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부가 붙고 그렇게 세워진 이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에 큰 군대,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세웠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땅의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미국의 개혁주의 복음주의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한국 교회는 빛을 잃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을 잃어버린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그 믿음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불의한 일에 분연히 일어서는 일이 없습니다. 공권력이 교회에 들어와 유린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7, 80년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공권력이 투입됐습니까? 그럴 때 분열이 났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성역을 지켜야 된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조차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세상 사람들은 더하죠. 성역이 있어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지금 그 아우성들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이미 촛불이 옮겨졌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라.
죽음의 자리를 다시 생명의 역사로 만들어낼 것이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부른 거예요? 에스겔로를 불러 세웠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소망 있고 생명의 길이 열려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도무지 어디에 계십니까? 갈기메스 전투에서 패배하며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계셨습니까? 이 그발강가에 앉아서 절망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위로와 어떤 힘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임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런데 정작 우리의 믿음 속에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믿음 있고 신실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목자들을 바로 세우셔야지요. 우리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43장 5절 말씀 함께 해보시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였습니다. 내가 이 영광으로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48장 35절 말씀 보시죠.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너의 삶의 자리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고통과 애통함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야훼 삼마,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있다. 오늘 너의 그 눈물의 자리에, 오늘 너의 절망의 자리에, 오늘 내가 한숨 짓는 그 자리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그것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부유한 것을 의로운 것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좌절과 낙심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흐를 때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며 이제는 그 모든 삶을 다 채우듯이 그 충만함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총이 임하여짐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룩한 말씀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3장의 말씀은 바로 그 환상을 보는 장면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표준샘으로 함께 보시죠.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곳으로 가득히 채워라. 아멘. 내가 주는 이 말을,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와 창자에 가득 채우라. 그랬더니 나의 입에 꿀과 같이 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풍성하게 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발짓과 우리의 몸짓은 무엇의 손짓, 발짓, 몸짓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손짓,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발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몸짓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단할 때 그 기준은, 그 잣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내가 무엇인가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행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충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떤 이들은 감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떤 이들은 욕망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그날 자기에게 주어지는 느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는 어떤 원리도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방향성도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삶의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게으르게 살아가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허망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진실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절대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트러스트,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고 그 말씀을 크게 입을 벌려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새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어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놀라운 힘을 갖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너 왜 그렇게 살아가?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야, 그렇게 살려면 차라리,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게 주는 상처의 말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게 할 수 있어? 그 아픔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돼요. 그런데 또 사람의 말을 위로하는 말이 조일 때, 그래, 내가 곁에 있어줄게. 그래, 내가 당신을 도와서 그 무엇을 할 수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언제든지 말해줘. 그럼 내가 기꺼이 할게. 이런 말을 들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죠. 사람의 말이 쓴뿌리가 되어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또 사람의 말,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1편 3절 말씀 함께 보시죠.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생명과 소망과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이 되게 하시고 내 입에서 악함과 분냄과 시기와 좌절과 상처를 주는 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문지기로 나를 입술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말 하는 것 같아요. 평안하셨어요? 잘 지내시죠? 오늘도 화사하고 생기가 나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영혼이 없는 말. 영혼이 없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죠.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날 사랑한다고. 처음 전하는 거예요. 이건 백화점 같은데 또 쇼핑센터에 가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왜 이렇게 친절해요? 하나라도 더 판매하기 위해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마르면 마른 대로 어떻게 다 좋다고 그래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 난 안 어울리는 건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가게에 온 손님 중에 이렇게 자주는 처음 봤다고. 영혼 없는 말은 뭐예요? 별로 감동이 없어. 아무리 좋은 칭찬해줘. 그러나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담겨진 그 말 속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그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을 때 그 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눠주려고 애쓰고 수고하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말을 행할 때, 염려해주는 말할 때, 힘을 북돋주는 말을 할 때, 위로하는 말을 할 때 더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 말 듣길 원해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 쪽에서 권사님, 집사님,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힘을 내세요. 어떤 말이 더 위로가 될까요? 칭찬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곳에 사랑의 말이 들었을 때, 사랑의 말을 담을 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될까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붙고 힘을 얻고 생기가 불어넣을 때 새로운 생명을 솟아내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역사를 만들어내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무엇으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가 대면하여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대면하여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불의하고 정결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인 존재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심령 구슬을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디바인, 신적인 word, divine word, 하나님의 말씀, 신적인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로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독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여 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수는보다 더 좋다.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말씀의 은총 속에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교독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룩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이 채워질 때 그 말씀이 어떻다고 그래요?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는 것, 우리의 창자와 배에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것을 뇌과학적으로 말할 때 그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고 생활 태도가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을 뇌과학적으로 말할 때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받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지죠. 아니요, 난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두 젊은 선남 선녀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 그래,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이제는 단점이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 삶의 태도와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지만 내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태도가 말씀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줍니다. 어떤 비바람,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게 되는, 어떤 세파가 와도 견고히 서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볼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보면 저것을 보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야, 나도 저렇게 살아면 될 텐데 하고 마음이 흔들려요. 세상에서 공격해오면 그 공격 때문에 내가 왜 믿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 생명에 기초한 말씀이 우리에게 없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 반석이시라.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반석을 세워질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터전 위에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흔들리는 터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설 때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을 때
우리 흔들리지 않은 터전에 세워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낼 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영양분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고 하는 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갖게 하시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떡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참된 음료라. 내 몸은 너의 양식이라. 먹으란 말씀을 자꾸 주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6절로 5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8절) 함께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매일매일 아침에 주던 만나, 그것을 먹고 죽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몸과 피는 너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지고 너희는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 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나라 유명한 아주 훌륭한 우리 언어로 철학한, 우리 언어로 사상을 펼친 다섯 유용모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안에 숨을 넣어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목숨 그러면 뭐예요? 목숨. 목으로 어떻게 해요? 숨을 쉬는 거. 그래서 목으로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목으로 숨을 더 이상 쉬지 않는다. 그래서 목숨 그러는 거예요. 목숨 내놔. 그럼 뭐예요? 목으로 숨을 쉬는 것을 맡기는 거니까 너 생명 내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는 거. 누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숨을 쉬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목숨을 유지하게도 열심히 숨을 쉬었으면 지금도 숨을 쉬죠. 들숨날숨을. 숨을 못 쉬면 어떻게 해요? 입술도 파래지고 귀도 파래지고 얼굴이 파래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쉬셨는지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숨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청색증, 영적 청색증 환자들이 지금 많아. 숨도 안 쉬고 지금까지 왔어. 말씀을 쉬어야 되는데 말씀을 쉬지 않아. 주일날 그 다음 주까지 가. 대단한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영적인 숨은 주일날 한 번 쉬고 안 쉬어. 영적 생명을 비추는 거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지금 거울에 비쳤을 때 지금 파래가고 있는가? 아니면 숨을 잘 쉬어서 얼굴이 발그스름해하고 입술이 붉으스름해서 건강한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다성 유용모 선생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말씀은 숨의 마지막이요 죽음 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말씀, 쉼은 영혼을 사는 것이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도 하다. 말씀 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쉬지 못하면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그 사람이 뭐예요? 말씀을 쉬지 않는. 우리가 목으로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호흡기에 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들숨 날숨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너무나 탁월한 번역이에요. 탁월한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내 창자와 배에 채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숨을 쉬는 거예요. 한순간도 여러분 숨을 참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숨을 잘 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공동성서 일과를 계속해서 제가 담임자가 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늘 매주일 참 열심히 보내잖아요. 열심히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해진 양만큼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읽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권사님, 다른 집사님, 다른 성도님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물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눈으로 주님 바라보고 생각으로 주님 생각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상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옵소서. 내가 읊조리나이다 그랬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읊조리다 그런 뜻이에요. 메디테이션, 묵상, 명상, 이게 뭐예요? 읊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일까? 이 말씀이 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있게 하옵소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냥 읽고 끝. 아, 하나님 오늘은 좀 바빠서요. 한 절만 볼게요. 읽고 끝. 그러면 그건 숨을 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기까지 그렇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게 말씀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그 말씀이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공동성서 일과를 잘 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숨을 쉬는 것, 말씀으로 숨을 쉬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아요. 수도꼭지는 어때요? 틀면 나오죠. 그런데 우물은요, 물이 있는 곳까지 어떻게 해요? 파 들어가야 돼요. 또 우물을 파고 나서는 어때요? 그곳에 무엇을 내려야 퍼올릴 수 있어요? 두레박을 내려야 퍼올릴 수 있어요. 두레박을 가지고 가서 그 우물에 내려서 그 두레박에 물이 담기도록 어떻게 해요? 흔들어. 그 물이 채워지면 어때? 그거를 도르래로 열심히 끌어올려요. 그리고 또 붓고 또 내려서 물에 채워서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부어야 내가 원하는 양만큼의 물이 채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발전돼가지고 뭐가 나왔습니까? 펌프가 나왔죠. 이 펌프로 끌어올리는 물은 어때요? 물을 다
퍼올리고 나면 다시 물이 쪼르륵 하고 빠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로 한 바가지 그 물을 붓고 어떻게 열심히 막 펌프질하죠. 그러면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물을 다시 어떻게 끌어올리잖아요. 그런데 멈추면 안 되죠. 계속 어떻게 돼요? 펌프질을 해야 돼요. 펌프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이,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올리는 것과 같이, 펌프질을 해서 물을 품어내는 것처럼 그런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숨을 쉬어야 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말씀을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을, 위로와 소망을,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흔들려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소망 없이 빛 없이 얼마나 우리가 흔들리며 살아가요. 왜 그래요? 말씀을 쉬지 않으니까, 숨을 쉬지 않으니까. 여러분 숨 쉬지만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견딜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그 상태에 이르니까 흔들리고 뿌리채 뽑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이 수고를 하면, 여러분, 그런데 이 수고를 하면요, 물을 길어올 때 처음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퍼올리면 퍼올릴수록 그 물이 어때요? 시원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시원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막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10분 하던 것을 20분으로, 20분 하던 걸 30분으로, 30분 하던 걸 1시간으로 막 늘려나가. 아니,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기도방에 들어가면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거꾸로 됐어. 왜 나를 여기에 가둬놓고 30분 하던 게 20분으로 줄고, 20분 하던 게 10분으로 줄고, 10분 하던 게 이제 바쁠 때는 1분으로 줄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숨을 쉬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충분히 숨을 쉬어야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표준 세번으로 함께 보시죠.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누구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주의 이름을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주의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쉬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내 가정을 움직이고 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윤희 사막이라고 하는 곳을 텔레비전으로 다녀왔어요. 거기 가봤더니 홍학이 있어. 너무 아름다워. 저는 숏인데 걔는 긴 다리야.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 깃털의 색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왜 깃털이 변했어요? 그가 먹는 플랑크톤 때문에 그 색이 그 아름다운 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거기에 위로와 희망이, 거기에 삶의 역사가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말씀의 신비 속에 오신 주님을 모시는 이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숨이 되게 하시고 그 숨을 쉴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배를 말씀으로 가득 채웠듯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로 그 말씀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둠과 세상과 악을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으로 숨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이 험할 때 절망 중에 빠지고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1절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고 망할 때 절망 중에 빠지고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